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이곳으로 또 불러주시고 또 여러 성도님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두에게 은혜 있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 안에 새로운 기쁨과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간단하게 목사님께서 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저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사역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되실 것 같아서요. 저는 1995년에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공중보건의를 저쪽 소양에 있는 마음사랑병원에서, 정신병원이죠. 거기서 3년 동안 공중보건의를 하고 전주 영동병원이라고 지금은 노송전주병원으로 바뀌었는데 거기 응급실에서 1년 동안 응급실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서울 국립의료원에서 인턴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 정읍 아산병원 가정의학과 수련을 받던 중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텐데 구당 김남수 선생님이라고 요즘 TV에 많이 안 좋은 일 오르내리시고 그러셨는데 그분에게 가서 2년 동안 침뜸을 사살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침뜸을 공부한 이유는 현대의학만 가지고 안 되는 게 많이 있었고 또 약으로 해결이 안 되는 많은 질환들을 선교지에 가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다가 현대의학에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 진단기계도 없고 약도 없는 곳에서 무엇으로 치료를 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찾던 중에 제 친구를 통해서 이제 구당 선생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부터 이제 침뜸을 공부를 시작을 해서 지금은 현대의학을 쓰기도 하지만 치료를 할 때 주로 침과 뜸을 사용해서 치료를 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몽골에 가서도 주로 하는 사역이 이제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제가 중점을 두고 하는 사역이 몽골에 있는 의사들과 의과대학생들을 가르쳐서 주로 침과 뜸을 가르칩니다. 침과 뜸과 함께 이제 현대의학도 같이 가르치고는 있는데요. 선교팀을 조직을 하고 그들과 함께 복음이 전도되지 않은 미전도 지역이나 또 교회가 있지만은 약한 그런 시골 지역을 가서 주로 복음을 전하면서 돕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기까지 이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제가 짤막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간 동안에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긴 시간이었기 때문에.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버님께서 장로님이셨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복음에 대해서 일찍부터 알고는 있었지만은 그것이 크게 와닿지 않았었던,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녔었고 학생회 활동도 했었고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철야 예배를 드리다가 철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난생 처음 방언도 해보고 한 5시간 넘게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처음으로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 또 얼마나 아팠는지 그걸 느끼면서 이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이제 마음을 먹게 됐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리라. 그래서 가장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 이제 기도를 하던 중에 의사가 돼서 선교사가 되자 이런 생각을 해서 의과대학을 가기 위해 공부를 하고 또 의과대학에 들어가서도 선교사에 대한 비전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선교사가 될까를 연구하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인생을 통하여서도 싸움을 하고 있죠. 이 글을 썼던 바울도 평생을 통하여서 싸움을 했습니다. 바울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살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열정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됐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들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주로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안식년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임실 우남면에 있는 우남 저수지 옥종호라고 그러죠. 옥종호 옆에 있는 아주 멋있는 펜션에서 안식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창밖을 쳐다보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특히 봄이 되니까 나무의 색깔이 얼마나 고운지. 저는 녹색을 좋아하거든요. 녹색보다도 연두색을 좋아하는데 그 봄에 자연의 잎새가 빚어내는 그 연두 색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같은 초록색이 수십 가지는 되는 것 같아요. 나무마다 각기 다 다른 색채를 그렇게 빛내고 있는데 더군다나 요즘 며칠 비가 왔잖아요. 그래서 아주 깨끗해졌는데 오늘 아침에도 나와서 이제 커피 한 잔을 들고 나와가지고 창밖에 베란다에서 밖을 쳐다보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여기가 천국인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편한 생활을 사는 것이 마음 한쪽으로는 조금 이제 죄책감도 있지만은 그래도 잘 쉬어야 또 일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몸을 추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 와서 만나보는 많은 사람들, 제 친구들이나 지인들과 대화를 할 때 보면 대화의 단절을 많이 느끼게 돼요. 이렇게 편하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이렇게 계속 살다 보니까 세상이 그냥 이렇게 편하고 좋은 것처럼 사람들이 다들 인식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과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축복들을 누리다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천국에 가면 되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미래에 살 것을 위해서 연금도 붓고 보험도 넣고 그리고 뭐 전원주택도 마련을 하고 다들 그렇게 편한 것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저도 그 마음들을 조금은 느낄 수는 있었어요. 워낙에 좋은 곳에서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또 우리의 인생이 싸움이라는 것 자체를 잊어버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도 조금 전까지 싸우다 왔거든요. 저기 최전방에서 싸우다 왔기 때문에 아직도 제 몸에는 화약 냄새가 나고 또 그 싸움의 흔적으로 제가 허리를 많이 아파가지고 허리를 좀 다쳐서 집에서 한 6개월 정도를 요양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아픔도 남아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 싸움을 아직 느낄 수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 싸움 자체를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을 했죠. IT가 발달을 해서 지금 손 안에 세상이 들어있잖아요. 스마트폰을 쥐고 있으면은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이걸로 TV도 보고 또 어제 놓친 TV도 보잖아요. 어제 뉴스를 못 봤으면 다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연결해가지고 보면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뉴스뿐만이 아니라 뭐 미국의 뉴스, 영국의 뉴스 언어만 된다면 다른 나라 뉴스도 얼마든지 이 안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뉴스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올려놓은 글들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또는 블로그나 카페나 이런 곳에서 수많은 그런 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해서 보는 것도 있고 원하지 않아도 들리는 소식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이 어떻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 손안이 있는 세상, 쉽게 보시는 그 세상을 아직 잘 이용할 줄 모르시는 분들, 그냥 TV에서 방송해 주는 것만 볼 수 있는 분들, 또 신문에 나와 있는 것만 보시는 분들, 아마 이런 분들에게는 큰 차이를 못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물론 요즘 이제 안 좋은 얘기들이 좀 많이들 있죠. 도덕적으로 많이 타락한 얘기들, 또는 어떤 강력 범죄들, 뭐 살인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에 비해서 더 흉악해졌다는 것들을 좀 들을 수는 있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는 일이 선교회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늘 민감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자주 검색을 해요. 저는 인터넷으로 게임을 하진 않습니다. 게임 저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근데 주로 여러 가지 사이트, 외국의 사이트나 한국의 사이트 또는 블로그나 카페를 들어가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지금 세상에는 어떤 큰 흐름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 흐름이라는 것이 성경에도 나와 있는 이야기죠. 말세에 나타나는 많은 징조들, 그리고 세계의 단일 정부를 향한 어떤 움직임들, 그리고 세계 종교 단일화를 향한 어떤 움직임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위한 어떤 바탕이 되는 그런 분위기들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느낌. 이런 느낌 정도가 아니라 상당한 확신을 가지고 그걸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게 언제일지는 잘 몰라요. 성경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러셨던 것처럼 그때가 언제일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그렇지만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열리고 무성해지는 걸 보면 여름이 온 걸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세상은 굉장히 지금 급박하게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사실은 싸움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걸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왜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제대로 알고 또 그 마음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싸우고 있어야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치열한 싸움에 임해 있어야 맞는데, 근데 지금 세상이 너무나 발달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좋은 기계들 급격하게 발달하는, 1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많은 일들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과학의 결정이 발달하다 보니까 많이 편리하게 됐는데, 그 편리함을 누리기만 하면서 그 편리함 끝에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또 좋은 옷 입고 다니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 생각하고 그것만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아마도 싸움에서 열애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 여러분들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좀 주제가 무거울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듣기 좋아하고 듣기 원하는 말만 하려고 서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말, 선교사로서 할 수 있는 말을 하려고 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듣기에 좀 불편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한 번쯤 들어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싸움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의 싸움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평화를 좋아하셔서 좀 마음이 불편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을 싫어하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요즘 평화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종교 화합, 종교 평화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해서 일부 성직자들이, 어떤 교회 목사님이 절에 가서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신학교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해서 프랭카드를 걸어놓고 축하한다고, 그리고 신부나 뭐 성공회 신부나 또 여러 목사님들이 가서 또 거기에 어떤 행사들에 동참을 하고 이렇게 종교가 화합해가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는 그런 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싸움이 없는 것이 좋은 거니까, 평화하는 것이 좋은 거니까 왜 일부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종교 간에 불협화음을 내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이게 어떤 지금의 분위기인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크리스찬의 70%가 다원주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불교는 불교대로, 이슬람교는 이슬람교대로, 나름대로 모든 종교가 나름의 도가 있기 때문에 그 길로 가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상식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했는데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말을 한다면 공공의 적이 되는 그런 분위기라는 거죠. 제가 가끔 그 외국 사이트들을 보면서 어떤 토크쇼들을 볼 때가 있는데 제가 이제 봤던 것 중에 한 영상 속에서 이름이 잘 떠오르질 않는데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토론을 하는데 그 중에 딱 한 분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한테 다 공격받았어요. 신부한테도 공격받고 성공의 신부한테도 공격받고 같이 있던 또 다른 목사님한테도 공격을 받고, 그런 것들이 지금 당연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말을 잘 못했잖아요.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 이단으로 돼서 그런 말들 쉽게 못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말들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기독교 근본주의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슬람 근본주의자라는 말은 들었어도 기독교 근본주의라는 말은 이렇게 저는 최근에서 들었던 말인데, 그 근본주의라는 말 안에 굉장히 안 좋은 뉘앙스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화합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독선적으로 자기 것만 주장한다, 앞뒤 안 가리고 돌진하는 그런 모습들을 얘기하면서 안 좋은 식으로 말을 합니다. 이미 지금의 분위기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몽골에 가기 전에 1년 동안 호주에 있었습니다. 호주에서 다녔던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를 정하기 전에 여러 교회를 돌아봤었어요. 근데 제가 가봤던 겉이 아주 으리으리하고 큰 교회들, 바프티스트 처치나 장로교회나 이런 여러 100년이 넘은 교회들, 그런 교회에 한번 가봤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여기보다 한 2배 정도 큰데 앞에서 몇십 명만 앉아가지고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은 거의 눈에 띄지 않고 머리 하얀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계시고, 성가대 몇 분이 하시는데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고 할아버지가 성가대 지휘하면서 찬양도 하시고 하는 걸 본 적이 있었어요. 아주 크고 멋진 교회인데 지금 호주의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들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것은 불법으로 돼서 전도하는 사람을 잡아간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립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에서 많이 무장 해제를 당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소수가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리고 이 시대의 흐름에 이런 것들을 거슬려서 우리가 다시 과거에 그런 영화들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또 미국이 한때 기독교 국가라고 말을 했었는데 그것처럼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고 해외에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하는 그런 힘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세상의 흐름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정치, 군사, 문화, 경제, 종교적인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옥죄어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더 이상 싸우기 힘들 만큼의 그런 분위기로. 그리고 기독교 안에도 많은 이단들이 들어왔고, 이단이 아닌 정통 기독교 내에서도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근본적인 복음이 많이 훼손되어 가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참 팍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싸우기 정말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몽골에서 지금 사역한 지가 3년이 됐는데 만 3년을 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죠. 근데 제가 처음 갔었을 때하고 3년이 흐른 다음하고 달라요. 아주 짧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 한 해 한 해가 다르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게 좋은 쪽으로 다른 게 아니고요, 안 좋은 쪽으로 달라지는 느낌입니다.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는 제가 개척한 교회는 아니고요, 한국인 여자 싱글 선교사님이 개척을 하신 교회예요. 그분이 10년 전에 몽골에 들어가셔서 개척을 하셨던 초기에는 주일학교 학생이 150명, 200명씩 모였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저희 교회 주일학교가 30명 정도, 40명, 많이 나오면 한 50명 이 정도 됩니다. 물론 주변에 교회가 생겨서 좀 나눠진 게 있기도 하지만 어떤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어지기도 했어요. 벌써 그 몽골에 아이들이 꽤 많거든요, 어른들에 비해서는. 그래서 어떤 지역은 깃발만 꽂아도 교회가 잘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때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중고등부는 거의 전멸하고 주일학교도 아주 소수 그냥 연명만 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처음에 교회 왔던 사람들이 싹 빠져나가고 청년들도 많이 빠져나가고 그 중에 일부만 남아가지고 지켜가고 있는, 그리고 교회에서 잘 성장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보고 나서는 몽골로 돌아가기 싫어하고 몽골에 돌아갔다가 다시 한국에 나가려고 길을 쓰고 다시 나오는, 한국에 오는 이유는 잘 사는 게 너무 부러워서였거든요. 여러분들 몽골에 와서 한번 겨울 지내보시면 참 이런 곳에도 사람이 사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몽골 사람들은 원래부터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게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살았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많이 열려서 한국에도 와보고 하니까 억울한 거죠. 자기는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한국에 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잘 사는 거죠. 먹을 게 넘쳐나고 집마다 다 그 수세식 화장실에 따뜻한 물로 샤워할 수도 있고 물 떠러 가지 않아도 되고 나무나 석탄 가지고 와서 불 떼지 않아도 되고, 추워가지고 겨울 되면은 이불 속에 꽁꽁 숨어가지고 나오지도 않는데 몽골 사람들은 여기는 그런 거 거의 못 느끼고 살잖아요. 집안에서 여름에도 반팔 반바지, 아니 겨울에도 반팔 반바지 입고 따뜻하게 살고. 근데 그런 걸 본 사람들이 눈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은 어떻게든 여기에 남아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불법 체류자가 한국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몽골 인구 300만에 5만 명 정도가 한국에 살고 있거든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몇 퍼센트입니까? 굉장히 엄청난 퍼센테이지예요. 그 사람들 중에 상당히 많은 수가 크리스찬들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몽골에 가셔서 정말 열심으로 가르쳐서 양육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에 중추가 되고 일을 할 때쯤 되니까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또다시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면 또 나가고 없어요. 어떤 교회는 전 교인의 60%가 나간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선교사님들은 한탄을 하며 말을 하거든요. 몽골은 내가 지킬 테니까 너희들 다 가버려라. 그럴 정도로. 그만큼 선교의 상황들이 굉장히 힘들어져 가고 있어요. 그것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몽골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그들을 흔들고 쥐고 있는 것이 바로 물질에 대한 생각이죠.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살아야 되겠다.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도 아마 그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항해서 싸운다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지금 몽골도 여러 가지 면으로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발전의 방향들이 한국을 그대로 닮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흥청망청 쓰게 하고 싶고, 좋은 차, 좋은 집, 맛있는 거, 이런 쪽으로만 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제가 시골을 가보면 시골은 아직까지 그런 때가 묻질 않았어요. 가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일단 가서 한번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많은 분들이 영접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이미 마음이 돌아서 버린 그 사람들을 다시 돌려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의 삶을 바꾼다는 것은 정말 많은 노력과 힘이 든다는 것, 그리고 미국이나 호주나 영국이나 이런 서구 선진국에서 실패했던 것처럼 또 한국도 이미 실패해가고 있는 것처럼 이미 그렇게 돌아서 버린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는 건 정말 힘든다는 거죠. 대신에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어떤 물질물명의 맛을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세속에 물들기 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도시에 남아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해야 될 사람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는 오지로 많이 가서 전도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에 와서 한국 교회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참 목사님들 힘드시겠다. 저 같은 경우는 선교지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열매들이 팍팍 보여요. 그리고 육체는 좀 힘이 든 건 있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재밌게 사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곳에 계신 분들을 보면 지키기가 힘들잖아요. 기존에 있던 분들조차도 신천지나 다른 이단들이 와서 쏙쏙 빼가고, 그리고 어떤 삶의 어떤 힘든 것들에서 많이 무너져가고, 그리고 생각들이 좀 변질되어 가면서 교회가
점점 더 이렇게 힘을 잃게 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특히 요즘 많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또 성적인 타락 때문에 쓰러지기도 하고 또 금전적인 문제로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참 지키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 되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싸우는 것이 잘 싸우는 것일까? 바울이 했던 이 고백, 죽기 전에 죽음이 다가왔을 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게 될까? 저는 바울이 이 고백을 했던 것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조금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무지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페이스 인치하고 끝까지 달려가서 싸움에서 이겨가면서 달려가서 믿음을 지키는 게 제 바람이거든요.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바라고 계실 건데, 그렇다면 이런 싸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하고 있는 싸움들을 한번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몽골에서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사역을 합니다. 하나는 교회 사역을 하고요, 하나는 의료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교회는 원래 제가 맡아서 하려고 했던 일이 아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떠맡기셨어요. 저랑 같이 동역했던 교회를 개척했던 선교사님을 제가 도와서 일을 했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추방을 당하게 됐어요. 그 추방을 당하시게 되는 과정에서 많은 상처가 있었거든요. 그 추방을 당했던 이유가 내부자 고발이었었어요. 저희 교회에 찬양을 인도했던 남자 청년이 고발을 했어요. 그리고 그 청년이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었는데 신학교에 있는 다른 선교사님들도 고발을 하겠다고, 3일 안에 몽골을 떠나지 않으면 다 고발해서 문 닫게 하겠다고. 그때 한참 선교사님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추방을 당하고 있을 때였었어요. 비자 외에 다른 일들을 하면 추방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저는 이제 애를 낳으러 한국에 와 있었어요. 셋째 아이를 낳으러. 마침 이제 저는 폭풍을 좀 피해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원래는 다른 교회에서도 좀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옮겨왔던 친구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신앙을 가지고는 있었지만은 과거의 버릇들을 버리질 못했어요. 도박하는 거 하고, 그리고 여자 문제하고,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진 채로 성도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그리고 뒤로 돌아서는 또 도박하고, 그런 것들을 몽골 성도들이 알아서 그 형제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그리고 교회 한 곳을 짓는 과정에서 그 형제를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맡겼어요. 좀 잘 좀 지어달라고 맡겼더니 인부들한테 임금을 주는 날 그 인부들을 꼬드겨가지고 도박을 했어요. 그래서 임금들을 다 가로채고, 그래서 더 이상 그 친구가 교회에서 일하게 할 수는 없어서 근신을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것에 반항을 해서 고발을 하겠다고. 선교사가 왜 사랑이 없냐고. 그런 사랑이 없는 선교사는 몽골을 떠나야 된다고 하면서 저랑 동역했던 그 선교사님을 쫓아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만약에 그때 저도 그 시간에 거기에 있었더라면 저도 같이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저랑 동역했던 선교사님은 3일 만에 바로 떠나시게 됐고, 그 선교사님이 나간 다음에 교회를 건들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다시 교회를 고발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허가받은 교회는 아니었거든요. 허가 없이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제가 진료를 했었는데 진료했던 것들을 또 트집 잡아가지고 의사면허도 없는데 진료했다. 제가 몽골 의사면허를 받았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안에서 전도를 했다고, 진료하면서 전도했다고, 그것을 그 동장과 구청장과 시청까지 가서 다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지키셨는지 잘은 모르겠는데 저는 남아있을 수 있게 됐고, 저랑 같이 있었던 그 선교사님은 나가시게 됐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제가 맡게 됐었거든요. 근데 그때 교회가 아주 힘들었었어요. 몽골인 리더도 공격받아가지고 낙심한 상태였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감시의 눈길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교회를 어떻게 지키셨는지
경험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 과정들을 이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어쨌든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것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돼서 교회가 더 성장을 하게 됐고 그 안에 있었던 많은 우리 지체들이 더 성숙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지체들과 함께 교회를 하면서 그리고 의료사역도 같이 하게 돼서 제가 하는 의료사역이 더 탄탄해지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병원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서 저에게 그 교회를 맡기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교회 일을 같이 하면서 저에게도 큰 도전의 시간 그리고 행복한 시간이었고 그렇게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간 뒤에 저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한 곳이 튼튼하게 쓰고 다른 한 곳도 개척했던 교회도 지금 튼튼하게 되고 있고 또 시골 지역에 개척한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것도 지금 튼튼하게 서가고 있습니다. 원래 저는 그걸 계획하지 않았었지만 저에게 그걸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싸울 수 있는지 또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를 또 배우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 의료사역과 교회사역은 엮어져 있습니다. 저희 의사 제자들이 저희 교회의 리더들이고 그리고 제가 시골에 선교를 나갈 때 우리 교회 멤버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의료사역도 하고 청년사역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그 영상에 이제 그런 준비하는 과정과 사역하는 그런 과정들이 나옵니다. 이런 싸움, 이것도 일종의 싸움인데요. 공격을 받고 거기에 방어를 하고 그리고 다시 공격을 하고 어떤 전쟁에서 보여지는 그런 어떤 것들이거든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는 낙심을 시켜서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들어요. 예배도 못 드리게 만들고 전도할 힘도 잃게 만들고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그걸 이겨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도할 힘을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시고 그렇게 치고받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싸움들을 통해서 성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을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여름에 이제 그동안 준비했던 많은 사람들과 함께 30일박 32일의 여행을 떠났었어요. 1년 넘게 준비를 해왔던 거였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모았습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울란바토르 몽골의 수도인데요. 그곳에 있는 다른 교회 의사와 간호사 몇 명하고 그리고 남쪽 지방에 있는 센샨드라고 하는 고비 사막에 있는 지역인데 그곳에 있는 의과대학이 하나 있어요. 그 의과대학에 가서 그쪽에 이제 교회 섬기시는 분에게 가서 거기서 강의를 열흘 했었습니다. 열흘 동안 강의하고 진료하면서 거기에 또 몇 명을 모았어요. 그리고 몽골의 북쪽 지역에 가서 다르항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또 그곳에 이제 저와 함께 협력하는 선교사님이 계셔서 그분의 교회에 가서 또 2주 동안 강의를 하면서 그곳에 있는 의사, 기도교사 몇 명을 또 모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19명이 팀이 되어가지고 작년에 한 달 동안 몽골의 서부 지역을 순방을 하는 그런 여행을 했었습니다. 그 여행을 하기 전에 저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운동을 잘 못해서 그 31박 32일에 그야말로 야생 보라이어티인데 예정하고 가는 것도 아니고 텐트에서 자야 됐거든요. 텐트에서 충분한 음식을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몽골식으로 좀 먹어야 되고 그리고 몽골의 여름은 여름이어도 상당히 춥거든요. 그런 곳에서 이제 한 대에서 자야 되고 또는 가끔씩 바람도 아주 무지하게 불어서 텐트도 날아가고 그러는데 그런 곳에서 자야 된다는 것이 저한테는 큰 부담이었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떠날 수가 없는 여행이었기 때문에 각오를 하고 기도하면서 갔습니다. 또 몽골은 여름에는 기후가 아주 급변을 합니다. 비도 막 왔다가 바람도 막 불었다가 그리고 길도 굉장히 질퍽해지기도 하고 어디는 이제 비가 와서 길이 끊기기도 하고 한국처럼 그렇게 포장되어 있는 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3,800km를 가야 됐었는데 그 19명의 멤버들을 데리고 그렇게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여정을 짰는데 그 여정을 짰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가라 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걸 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들었지만은 그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돈도 한 1,500만 원 정도가 들었고, 그리고 장비들도 여러 가지가 준비가 됐었어야 됐고, 저는 가지고 있는 게 그때 없었지만 시간이 다가올수록 하나하나 준비가 되어서 떠나기 직전에 다 준비가 됐어요. 약품도 준비가 돼서 한국에서 한 교회 단기팀이 오시면서 많이 갖다 주셔가지고 또 그 약을 들고 또 갔습니다. 그래서 31박 32일 여정 동안에 저희가 전도한 인원이 한 800명 정도가 됩니다. 800명에게 개인적으로 전도를 했죠. 침뜸 꽂아놓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맡에 앉아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걸 하기 전에 저희 멤버들을 긴 시간 동안 훈련을 시켰습니다. 전도 훈련을 시키고 또 교회 주변에서 전도하는 훈련들을 하고, 그리고 제가 일주일에 2번씩 빈민촌에 있는 교회에 가서 이제 침뜸으로 진료를 하면서 침뜸 훈련도 하고, 그렇게 근 1년을 준비를 한 끝에 작년 여름에 7월 중순에 여정을, 긴 여행을 떠났었습니다. 근데 그 여행을 가기 전에 제 마음속에 이거 안 가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막 들었어요. 내가 안 가도 될라나? 뭐 제자들만 보낼까? 저는 나이가 이제 40이 넘어서 여기저기 좀 아파오고, 여기 어르신들 계시는데 죄송합니다만 저도 이 나이쯤 되니까 좀 아프더라고요. 이제 20대는 잘 몰랐었는데, 그래서 그걸 견딜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함도 있었고, 그리고 운전을 또 제가 했어야 됐거든요. 차 물론 3대를 같이 가지고 갔는데 2대는 빌렸고 1대는 제 차를 가지고 갔는데, 그 차를 운전해 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 모든 여정에 운전을 했었어야 되고, 그리고 제가 가르쳤던 의사들이 아직은 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진료받으러는 모든 환자들을 제가 다 봤었어야 돼요. 하루에 200명 정도가 오면 그 200명을 제가 다 훑어봐야 됩니다. 제가 직접 심뜸도 해야 되고, 때로는 이제 알려주기만 하지만은 저는 쉴 틈 없이 바쁜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점심 먹을 틈도 없이 바쁘고, 그리고 저녁 때 되면은 진료 끝나고 이제 예배를 드렸거든요. 사람들을 모아서 예배 드리고 공연하고, 저희가 준비했던 드라마, 워십 댄스 같은 걸 하면서 이제 전도도 하고, 그러면 저는 항상 늘 뒤에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9시쯤 돼서 끝나면 그때부터 또 기도회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정이 끝나는 게 한 11시 정도. 그리고 준비가 좀 덜 된 거 있으면 그때부터 또 연습을 시작을 해요. 드라마 연습, 댄스 연습. 그러다 보니까 잠을 새벽 한 2시 정도 자고. 근데 그것이 이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제가 견딜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체력이. 근데도 31박 30일의 여정 중에 딱 하루만 아팠어요. 하루만 아파서 좀 누워있다가 나머지는 그래도 다 감당을 할 수 있었거든요. 걱정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견딜 힘을 주셨고, 그리고 그 일들을 하면서 굉장히 기쁨을 많이 주셨어요.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랑 함께 갔던 몽골 청년들이 훈련이 돼야 되니까요. 그들이 실제로 진료를 하고 전도를 하면서 거기서 오는 열매들을 체험을 해봐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제가 없어도 그들끼리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거니까. 제가 그들과 항상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올 여름에는 한 군데는 제가 같이 가고 한 군데는 제가 없이 갑니다. 그래서 6월 말에 2주 동안 작년에 갔던 데를 다시 갈 건데, 그쪽 서부 지역은 제가 없이 가고, 또 7월 중순에 이번에는 동부 쪽을 갈 건데 거기는 저와 다시 함께 갈 겁니다. 그런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싸움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굉장히 약해지고 힘들어지고 하는, 그리고 그 선교의 일정 속에서도 굉장히 힘든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첫 2주 사역을 마치고 나서 다들 막 지쳐 있었어요. 지쳐 있는데 몽골 제일 서쪽 끝에 바양울기라고 하는 지역을 원래 저희가 가려고 예정했던 곳은 아니었는데, 그곳을 지나칠 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꼭 가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곳에 가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고, 예정은 없었지만은 팀원들의 의견을 물어가지고 이제 그쪽을 갔습니다. 바양울기는 카자흐족들이 사는 곳이에요. 카자흐스탄 아시죠? 카자흐스탄이라고. 그 몽골 안에도 카자흐스탄 종족이 한 10만 명 정도가 삽니다. 이제 그들이 그룹을 이루고 살고 있는 곳이 서쪽 가장 끝허리에 있는 곳이었어요.
울란바토르에서 차를 타고 가면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비행기 타고 가면 3시간이면 가지만 비행기 값이 워낙에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또 저희가 중간에 다른 데를 거쳐서 갔기 때문에 거기를 다 차를 타고 갔었는데 거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조금 짧게 돌려고 했었는데 거기를 가라 하는 마음을 주셔서 갔어요. 가서 어디서 사역해야 될지 거기서 뭘 해야 될지도 모른 채로 갔었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하고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그때 저뿐만이 아니고 팀원 한 명 한 명이 다 마음에 싸우고 있었어요. 다들 집에 사정이 있는 거예요. 결혼한 친구들은 애들 보고 싶고 또 뭐 애인 두고 온 사람은 보고 싶고 또 가족 중에 누군가 죽기도 하고 그리고 가족 중에 누군가 결혼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정을 연장해서 간다는 건 쉽지가 않았던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기도를 하면서 19명의 멤버 중에 3명만 반대하면 3명 이상이 반대하면 더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다. 근데 3명 이하 반대하면 우리가 서쪽 가장 끝에 있는 칭길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그곳에서 부르심이 있는 것 같으니까 거기를 가야 되겠다고. 그때 그 몽골 우리 형제 자매들이 아주 뜨겁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아침에 이제 큐티를 하고 뜨겁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투표를 했는데 2명만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찬성을 해서 비가 추슬추슬 오는 오후에 다시 길을 떠나가지고 산을 넘어서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곳에 우리가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계획하지는 않았었지만은 이미 다른 곳보다도 더 잘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미리 얘기하고 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퇴근하기 직전에 거기 있는 군수가 퇴근하기 직전에 저희가 쳐들어가가지고 저하고 이제 통역 한 명 같이 갔었는데 제가 좀 몽골어가 이제 아주 능숙하진 못하지만은 제가 이제 몽골어로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온 이유들을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뭘 준비해 주시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건들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무슬림이었거든요. 그 군수가 카자흐족은 거의 다 무슬림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거기서 일을 할 수 있게 공간을 내어주셨어요. 학교 기숙사를 빌려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그때부터 카자흐로 거기는 또 몽골어가 잘 안 통하는 지역이에요. 몽골어 아니지만 카자흐로 다시 벽보 같은 걸 써가지고 이제 마을을 돌면서 붙여놓고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3일 동안 진료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몽골어 되는 사람들도 이제 많이 계시니까 그때 저희 그 몽골 형제들이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열심히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무슬림 지역에서 그렇게 전도를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좀 마음의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 몽골 친구들은 주저없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한 명 한 명이 다 싸웠어요. 마음에 집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 저도 우리 딸 참 예쁜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을 오랫동안 못 봤더니 되게 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설사하고 있고 살은 쪽쪽 빠지고 체력도 좀 고갈되어 가고 있는 계속 한대 잠을 자니까 이제 좀 힘들어서 나도 그만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계속 가라 하시는 것 같은 그 부르심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었는데 그곳에서 오히려 우리가 더 쉴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기숙사를 제공을 해주셔서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곳에서 3일간 또 침대가 있는 곳에서 물론 2층 침대이긴 하지만은 텐트 안에서 자는 것보다 훨씬 나았었죠. 또 그런 공간들을 제공을 해주셔서 우리가 아주 은혜롭게 사역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홉드라고 하는 서쪽의 중심 도시를 지나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돌아왔었는데 돌아오는 마지막까지 참 힘들었습니다. 그동안 잘 견뎌줬던 차가 이제 말썽 부리기 시작을 하면서 그 앞에 쇼바라고 하면 아시나요? 앞 쇼바 나가고 뒷 쇼바 나가고 그리고 엔진 안에 그 엔진을 식혀주는 팬이 있잖아요. 팬의 프로펠러가 7개 중에 4개가 부러졌어요. 그 돌이 튀었나 봐요. 어떻게든. 그래서 그 팬이 부러지고 그 뭐 볼트나 고무 같은 것이 막 빠지고 하면서 덜덜덜덜덜 차가 그런 소리 내면서 막 가고 어떻게든 이제 그 응급처치 해가지고 가는데 이제 펑크가 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 펑크 날 때는 스페어 타이어를 이제 썼지만은
그 두 번째 펑크부터는 이미 안에 주부가 다 녹아버렸기 때문에 그걸 들고 그 멀리 있는 40-50km 떨어지는 다른 마을 가서 떼어와야 되는 그런 과정들을 반복이 됐었습니다. 3번 펑크가 났었는데 그 마지막 밤에 오는 데는 새벽에 오는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공사 중이어가지고 도로가 가다 보니까 늪지대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옆에 차들은 막 지나가는데 그 공사 중인 그 도로를 올라갈 길을 찾지를 못하고 또 거기서 한참 헤매고 그러면서 극도로 이제 세력도 저하되고 하는 그런 과정에 마지막까지 어떻게 견디고 오게 됐었거든요. 새벽 4시에 교회에 도착해서 예배를 드리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서로 어깨만 토닥여주고 그렇게 힘들게 왔었는데 그 31박 32일의 과정들을 쭉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우리 인생과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계속 어디론가 향해 가고 복음을 전하면서 싸워가고 그러면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어떤 인생의 여정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지금 어디쯤 서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내 인생의 여정은 어디쯤에 와 있을까? 제가 이제 느끼기에 제가 2주의 사역을 마치고 바야흐로 가기 전에 그 광야에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거기서 드리는데 우리가 돌아온 길을 보고 또 앞으로 가야 될 길을 봤는데 앞으로 가야 될 길은 이제 만년설이 덮여 있는 고지대거든요. 바야흐로라고 하는 지역이. 그곳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었는데 그 돌아온 길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흡족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인도하신 그 여정을 보면서 우리가 길게 준비했던 그 과정 그리고 한국에서 준비했던 시간들, 몽골에서 준비했던 시간들 그 힘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세우셨구나.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포기할 뻔한 일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결국은 여기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대열에 서서 이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움직이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 미지의 땅이지만 그곳을 향해서 가는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그 마음이 저를 굉장히 흥분하고 기쁘게 만들었었습니다. 많이 힘은 들었었지만 그 기쁨,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인도하셨던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앞에 지역을 다시 갔었을 때 역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 제가 서 있는 여정 앞으로 갈 길 많습니다. 이제 발길은 처음 내딛었고 이제 사람들을 만들고 그들과 함께 훈련하고 다시 티벳으로 가서 히말라야 쪽으로 가서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거든요. 또 몽골에 있는 기독교 의사들, 의과대학생들이 의료 선교사로서의 비전을 가지고 그들이 나아갈 수 있을 때까지 가르쳐주고 지켜주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땅으로 갈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갈 텐데 제가 서 있는 지금 위치가 아마도 첫 2주 사역을 마치고 그 바야흐로 앞에 카자흐 쪽에 사는 땅을 앞에 두고 예배드리는 아마 그 위치쯤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까마득합니다. 갈 길이. 죽을 때까지 지금처럼 쉴 수 있는 날이 있을까?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그 옥정호 호숫가에서 아주 그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커피 마시는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조금 이제 지나면은 다시 저는 황량한 몽골 땅으로 가서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하면서 한국의 자연은 참 좋았지. 그러면서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시간을 그리워할지 모르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 가야 되는 길이니까 바울이 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그런 길들이 맡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가다 보면 제가 바야흐로 앞에서 드렸을 때 예배를 드렸을 때 그 기쁨과 흥분 힘든 중에서 얻어지는 그 행복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감동들을 계속 누리며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싸움을 함에 있어서 저처럼 전방에서 싸우는 돌격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거기까지 가기까지 저 혼자 갔겠습니까? 저를 후원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것을 가기 위해서 긴 시간 동안 준비하면서 제가 아는 모든 분들에게 기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왜 그랬냐면 내가 하는 일을 알아달라고 해서 보내준 게 아니에요. 저는 사실 두려웠어요.
저 혼자 거기 가는 게 두려웠어요. 저 빼고 18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그들의 생명도 책임져야 되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역들을 책임져야 되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위치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피하고 싶었던, 내가 안 해도 된다면, 내가 거기 안 가도 된다면 다른 사람을 그쪽으로 밀어넣고 싶었었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두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올렸어요.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영상 올리고 같이 가는 팀원들 이름 하나하나를 올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봤는지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최선을 다해서 알렸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셨어요. 물론 저랑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은 매일매일 기도하고, 또 저희를 보낸 샬롬교회, 몽골의 우리 샬롬교회 교인들 늘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그 기도의 힘을 우리는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할 때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자연 환경이 굉장히 조변섭게 하는, 아침 저녁이 다르고 하루에도 한 번 이상은 꼭 비가 오고 돌풍이 치고 막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공간은 항상 밖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공간이 좁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시는 공간이 없었어요. 가는 곳마다. 그래서 밖에서 임시 무대를 만들고 하늘을 쳐다보는 거죠. 저쪽에서 비가 오고 있어요. 몽골은 비 오는 게 보입니다. 하늘이 까매지면서 비가 막 쏟아지고 막 다가오고 있는 게 보여요. 우리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한참 막 설교하고 있는데 비 오면 어떻게 돼요?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또 그분들이 그 비를 맞아가면서 자리를 지킬 만큼의 신앙이 있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비 오면 분명히 다 흩어질 겁니다. 그분들은. 그래서 그 비를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 비 멈춰주십시오. 그럼 딱 와서 멈춰요. 한 1분 내리고 멈추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지개가 쫙 뜨는 걸 봤어요. 우리가 그걸 보고 참 감동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아주 시끄러운 순간에도 옆에서 누군가가 막 떠들고 있는데 우리가 예배드려야 되는데 저거 좀 조용하게 해주세요. 그럼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 자동차가 그렇게 여러 번 고장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안 다치고 왔어요. 불과 1년 전에 저희가 갔던 그 코스 좀 못 미쳐서 그 고비 알타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으로 갔던 한국 단기팀이 5명이 죽었어요. 갔던 찝차가 뒤집어져가지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만큼 그쪽 길이 쉽지가 않은 길이었는데 저희는 차가 그렇게 고장나고 훨씬 더 먼 길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순간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싸우기 싫어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럴 거예요. 아무리 개인적으로 전투 능력이 뛰어나도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혼자 딱 떼어놓고 수많은 적들을 둘러싸서 싸우라고 하면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금방 고갈되고 금방 죽게 되거든요. 많은 선교사들이 그렇게 고립되어 가지고 고사하고 있어요. 영어로 번아웃이라고 그러죠. 완전 고갈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일하는 의지를 다 상실을 하고 아무런 의욕 없이 퍼져가지고 돌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그렇게 되는데 누구 책임입니까? 그게 후원하시는 분들 책임입니다. 기도 안 해주신 거, 그런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를 후원하시는 분들에게 늘 같이 물고 늘어집니다. 기도해달라고 쫄라대고, 그리고 기도 편지를 자세하게 써요. 그래서 하나하나 기억하고 좀 기도를 해달라고. 가끔씩 전화해가지고 확인해봐요. 읽어봤는지. 제가 기도 편지에 써놓은 거 알고 계시는지. 저는 저 혼자 싸우기 싫거든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 교회에서 파송하는 선교사가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아프리카로 가신다고 들었는데 그분 혼자 보내는 게 아니거든요. 같이 가셔야 됩니다. 직접 몸으로 못 가시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셔야 되고, 그분이 하고 있는 거 일거수일투족 알고 계셔야 돼요. 오늘 월요일 몇 시에 이 사람 지금 어디에 있겠구나, 이분이 어디서 뭘 하고 있겠구나, 이 길 가는데 어떤 위험이 있을 건데 지금 기도해야지, 이런 정도로 CCTV로 보고 있는 것처럼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기도 안 해주시면 누가 하겠습니까? 정말 위험한 순간 많거든요. 제가
몽골에서 위험했던 순간들을 다 말하면 참 많아요. 한 번은 3년 전쯤 됐는데 그때 북쪽 지역으로 가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제 숙소에서 자고 있는데 그때 학교 기숙사를 빌려서 잤는데 유리창이 굉장히 큰 유리창 밑에서 자고 있었어요. 근데 밤에 갑자기 돌풍이 불었어요. 근데 쨍그랑 소리가 나면서 유리가 다 깨져가지고 제 얼굴 쪽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꽤 큰 유리였거든요. 뾰족하게 갈라져가지고 이 정도 되는 유리가 제 목 앞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그게. 그리고 긴 유리가 옆으로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아마 그 유리가 한 10cm만 더 들어왔으면 저를 찔렀을 거예요. 제 목을. 근데 그것도 누군가 기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지키셨기 때문에 막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위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선교사를 보낸다는 것은 같이 싸운다는 걸 의미합니다. 기도를 해준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그 기도로 포를 때리고 공중 폭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책임감을 가지시고 선교사 보내시고 나서 선교사 이 사람 뭐 잘했네 못했네 뭐 이 사람 못하는 거야 이런 거 판단하시기 전에 그런 판단을 할 자격이 있는 분들은요 매일매일 기도하신 분들이 자격이 있는 거죠. 그분이 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전체가 함께 가서 싸우는 겁니다. 싸움이라는 것은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하는 거거든요. 교회 전체가 하는 거고 교회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동원이 돼서 하는 겁니다. 이런 싸움들을 같이 할 때 여러분들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같이 싸웠습니다. 나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달려갈 길을 같이 갔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시는 싸움 하시면서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그 전방에서 일도 같이 동역해서 싸워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다는 그 믿음, 그 복음을 끝까지 지키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변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고 가는 것. 이게 참 단 한 절로 나와 있는 말씀이지만 정말 지키기 힘든 얘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지금 내려놓은 게 뭐가 있으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금 지고 계십니까? 내가 뭘 포기했나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고 거기에 할 대답이 없으시거든 부끄러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게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내가 어떻게 해야 싸움에 동참할 수 있는가, 그것들을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 그리고 저의 앞에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영상을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것들이 영상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함께 좀 5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선한 싸움을 싸우기로 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길을 마치기로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내기로 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옵소서. 또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저희에게 힘을 허락하시옵소서. 저희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